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물로 상징되는 물, 감정으로 상징되는 자음 공간, 자궁 공간을 우리가 감정 명상을 통해서 다해경배를 통해서 정화했다면, 그래서 물로 상징되는 오자스 요가라고 제가 썸네일을 붙인다면, 오늘은 떼자스 요가, 복부의 불을 이제 떼자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부의 열감이 강한 체질을 피타 도샤라고 하죠. 그래서 피타에게 에너지를 주는 물질의 성질을 또한 떼자스 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떼자스가 머무르는 공간이 바로 복부 차크라, 3번 차크라이기 때문에 오늘 떼자스, 수리야, 양의 에너지를 한번 일으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에너지를 언제 처음 일으켰는지 기억나세요? 2강 시간에 코어 요가 하면서 우리 우디아나 반다를 잠갔고, 4강 시간에 수리야 나마스카라 A를 익혔죠. A 익히면서 저희가 십디를 상징하는 자세, 낙타 자세로 반다를 복습했고, 5강 시간에 B 자세 익히면서 우리 따파스 플로우 하면서 파퓰러라는 곡에 맞춰서 또한 오자스 에너지를 증진시켰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복부의 열을 일으켜주는 우리 장수 7자세를 오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장수 7자세 중에서 하나가 또한 낙타 자세죠. 오늘 식디를 상징하는 복부 공간, 그러한 자존감의 에너지가 머무르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 생각과 사념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초능력은 생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낙타 자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렀었던 그런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볼 것이고, 저희가 5강 시간 파퓰러 하면서 오자스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자스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호흡법이 있었어요. 제가 8강 시간에 요거 하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아그니사라죠. 그래서 장수 7자세 중에서 한 자세가 또한 아그니사라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아그니사라도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부 공간, 태양으로 상징되고 자존감의 공간이죠. 그래서 자존감 하면은 조금 부족한 내 모습도 소중하게, 귀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존감의 불의 에너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불의 공간, 태양의 공간이기 때문에 장수 7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진행해요. 4강 시간에 진행했었던 수리야 A의 장수 7자세를 저희가 이제 섞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새로 태어나보자 라는 곡, 환생이라는 곡에 맞춰서 했다면, 오늘은 지수씨의 얼스퀘이크라는 곡 아세요? 지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랑에 빠진 지금 이 느낌이 나의 근본을 흔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책에서도 그러한 지진이 날 때 우리 땅의 공간이 뿌리 차크라의 공간이었죠. 뿌리 차크라를 흔드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반대로 뿌리가 잘 내려지면 반대의 감정, 안전함을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책에서 그 두려움의 감정이 묘사되고 있어서 오늘 불필요한 감염을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털어보자라는 의미로 지진이라는 곡에 맞춰서 오늘 몸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장수 7자세 중에서 또 한 자세가 옴찬팅이죠. 그래서 복부의 공간, 장수를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옴찬팅을 할 때 만트라 문장을 만들면 좋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죠. 나는 블랭크를 원해 지금 당장. 이 블랭크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 명상하면서 직시했었던 감정, 내가 삶 안에서 주로 느끼는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의 에너지를 이 블랭크 안에 담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복부 공간, 가치관의 공간,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을 원해 지금 당장, 혹은 나는 건강함, 풍요를 원해 지금 당장의 메시지를 우리 명령의 공간이 바로 미간의 공간이죠. 이 공간에 플리즈, 명령하듯 옴찬팅을 익히면 좀 더 텅 빈 옴의 분위기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장수 7자세기도 한 옴 찬팅을 진행해 볼 거고, 저희 옴의 문양을 요가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가 종교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문양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음의 문양에 대한 세부 설명을 또한 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적어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베카 난다 명상에, 우리가 요가 명상에서 베단타 명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오늘은 60장부터 68장까지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60장에는 홀로 명상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로 소주제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요맘때, 작년 5월에 저희가 기적의 차크라라는 책을 읽었죠. 그 책에 이제 카비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달했던 게 요 장 읽으면서 떠올라서 제가 카비르라고 써봤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제자가 스승에게 이러한 질문을 건네고 있어요.
그냥 행위를 안 하고 앉아서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안 되냐? 그게 더 행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길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승님은 깨달음을 타인에게 나누면 전체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줌으로써 우주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줌으로써 전체를 해방시킴으로써 조금 더 지복의 상태,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쉽게 이끌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명상만 할 것이 아니라 혼자 집에서 명상만 할 것이 아니라 명상으로 깨달은 바를 세상에 나가서 펼쳐내라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카비르라는 학자도 저 작년 유맘때 기적의 차크라 같이 나눴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안에 존재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네가 깨달은 바를 펼쳐내면 너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다. 삶 안에서 연습해라. 깨달은 바를 연습해라, 나눠라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60장에서도 그 카르마 요가,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요가 두 번째 경전이 또 바가바드 기타였죠. 그저 나가서 전쟁 이야기거든요. 나가서 그저 싸워라, 너의 몫을 다해라 라는 그러한 크리슈나의 물음이 대답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두 번째 경전이었어요. 그리고 61장에서는 소주제가 누가 아는지를 알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의식 넘어선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요가 용어로 사짓 안 한다. 몸 넘어 마음 넘어 의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 오음의 문양에서도 요 세 가지 곡선은 우리가 의식의 차원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있죠. 눈 뜨고 깨어있는 상태가 있고 또 잠들어 있는 상태도 있고 잠이 든 상태에서 중에서도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 꿈을 안 꾸는 경우가 있죠. 그것의 세 가지 너머에 그저 보는 내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환영, 그 스크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저 보는 나를 망각하기 쉽다고 해요. 근데 몸 넘어 또 마음 넘어 그것을 그저 보는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61장에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온문학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표현에 스크린 뒤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여기서의 스크린은 변화하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변화하는 마음, 그 스크린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 제가 지난 시간에 시인에 대해서 계속 말이 꼬였었죠. 그 바로 신의 상태, 순수한 상태, 무한의 힘의 상태가 잠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장막을 걷어내는 사람만이 이 순수의식, 보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3장에서는 보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요가난다 책 읽을 때 옴찬틱을 할 때 한 손은 미간에 한 손은 후두하근에 대서 여기를 이렇게 모으면서 어두운 것들은 나가라라는 그런 표현이 또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악한 에너지는 나가라 하면서 옴을 하면 좀 더 옴의 분위기를 증진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침해하려고 할 때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 내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좋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는 보는 자, 참 영혼이다. 외부의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이런 명령을 내가 내게 내릴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상황 안에서의 나를 좀 따스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불필요한 마음작용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64장에서는 우리는 신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인도의 금원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인도에는 이런 금원이 있다고 해요. 사냥꾼이 개미를 사냥하지 않고 코뿔소를 사냥하듯 혹은 도둑이 거지의 금고를 털지 않고 왕의 금고를 털듯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신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박티요가가 그런 표현이죠. 우주의 를 돌리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힘에 나의 에너지를 보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돌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신의 사랑을 탐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인도의 금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66장에는 모든 것이 연극이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왕이 거지를 연기하듯 내가 나의 진짜 본성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거지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 그 연기를 즐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죠. 그것을 연극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동그라미 순수의식 뚜리아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67장에서는 이제 삶에 참가하면서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발생된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을 그치려면은 세속의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을 때,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봤거든요. 저출산의 예. 조금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의 예를 원인을 그 경제, 돈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은 그 저자분 김주환 교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부의 세습률이 높은 미국보다 일본보다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운이 많았던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냐? 이것의 빈부격차의 차이를 아니까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겪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또 옛날의 선비들을 예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한 가닥씩 했던 선비들은 가난을 자랑했는데 가난한 게 못난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가난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게 능력이 없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난이 죄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오히려 부자들이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을 또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생산재였는데 그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그 아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많았다면은 이제는 소비재인 거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내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점점 안 낳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집단 무의식인 거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나도 모르게 흡수하고 있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공간을, 집단 무의식을 좀 정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1번 차크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 지진 난 것처럼 내가 나를 흔들면서 그런 집단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좀 털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돈의 문제도 아니죠. 옛날에는 나 힘들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서로 위로가 됐다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감정도 나누면 큰일 나죠. 감정도 나누면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이러면서 더 뜯어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참 그런 사이를 우리가 바꿔나가야겠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지진 났다라는 곡으로 내가 나의 불필요한 관념을 좀 흔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68장 당신의 진짜 분성을 불러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영향을 받는 나로부터 그 안쪽에 고요하게 깃들어 있는 나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좀 초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나를 불필요하게 흔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좀 흔들어내서 그런 것 좀 떨궈내 버리고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 가져.